민수기 28장부터 30장까지 좀 길다, 그죠? 그냥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그죠? 예배로 사는 삶.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예? 뭐 여러 정답이 있겠죠. 오늘은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예배로 산다, 그죠? 뭐 예배가 구약에서의 어떤 예배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신약에서의 어떤 예배적인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삽니까? 또 예배는 무엇입니까? 또 특별히 이 구약의 예배가 있을 것이고, 우리 시대 예배가 있는데, 예배가 뭐죠? 하나님을, 예배라는 것은 가치 있는, 이제 이거는 국어적인 정의입니다. 우리 신앙적인 정의입니다. 예배는 가치 있는 분께 가치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분을, 가치 있는 분이 뭡니까? 최고의 가치를 가진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가치만큼 높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치 있는 분께 가치를 돌려드린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합의된 그런 예배에 대한 정의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살면서 어떤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 뭐 정해진 뭐 만찬 예배라고 하죠. 성찬 예배를 드리고, 또 그것만 예배가 아니죠. 사실은 신약 시대의 예배라는 것은,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에 오면 모일 때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모일 때, 항상 신약의 표현은 모일 때에, 모일 때 뭐 하죠? 모일 때 성찬 예배 끝입니까? 성찬 예배가 예배입니까? 예배 모든 것입니까? 아니죠. 모일 때 예배 드리잖아요. 모일 때 예배를 드릴 때에 성찬 예배만 드린다라고 돼 있지 않죠. 모일 때 시도 있고,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그죠? 서로 격려와 위로와, 그죠? 식사, 뭐, 그죠? 예찬이 원래 만찬 예배였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는 그 자체부터 예배입니다. 여러분 또 성도를 보면서 그 기분 나빠하는 눈빛 말고 사랑하는 눈빛을 바라보는 게 예배입니다. 그죠? 왜? 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또 뭐, 그죠? 교사 역할을 하고, 가르치고, 주일학교 하고, 또 뭐 말씀을 전도, 설교, 뭐 그런 역할도 감당하죠.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모일 때에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이 예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정형화된 예배를 벗어나서 확장된 예배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죠? 뭐 예배를 이상하게 말하더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의 어떤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뭐 레위기에도 이렇게 요 내용이 나와요. 28장, 29장, 30장이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그죠? 레위기 23장 이후에 나오잖아요. 근데 민수기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신명기도 또 이렇게 어떤 제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우리 오경에 끊임없이 나오죠. 그래서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예배도 그렇지만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막 기뻐요. 막 행복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오는데, 나와보니까 뭐 원래 그렇잖아요. 똑같은 패턴에 똑같은 행동, 똑같은 스타일의 사람, 이러면 이제 지겹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겨워하기 시작하고, 좀 더 뭐 이렇게 다른 거 없을까 해가지고 다른 종교 뭐 또 한번 생각해보고, 뭐 아니겠지만, 그래서 참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게 되는 모습도 보이는데, 하지만 똑같은 패턴일지라도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다양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 7장도 그렇고, 민수기 29장 12절
이후에도 보면 뭐 반복하지 않을 내용들이 똑같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죠? 그죠? 예를 들면 상먼제, 소제, 전제 이러면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아니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이래 똑같더라 이러면 끝인데 왜 이렇게 반복해서 구태여 복잡하게 길게 왜 이럴까? 근데 민수기 실장에도 그렇죠. 민수기 실장도 보면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또 막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이런 제물은 어떻고 저런 제물은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것은 늘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모양은 그래요. 모양은. 그죠? 여러분 똑같은 시간 예배드리고 똑같이 얼굴 많이 보죠. 계속 보고 하다 보면 지겨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우리 부부간에도 똑같은 얼굴 본다고 지겨워 가지고 이렇게 딴 데 기웃거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항상 새로워야 돼요. 내가 새로우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마음이 새로우면 되는 것인데, 그죠? 다른 하나님을 찾는 거야.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린다. 내가 이 교회를 살린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가, 이 예배가 나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나를 살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 그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28장부터 보면 어떤 이야기로 쭉 흘러가다가 갑자기 그죠? 좀 보면 그래요. 그죠? 이렇게 이야기 속에 갑자기 무슨 재물 이야기 나오고 절기 나오고 갑자기 그러죠. 그 어떤 이유가 있을까? 이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다양한 사건 사고 우리 그저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첫째 28장이죠. 8장에 보면 이제 그 이후 보면 안식일, 초하루 이렇게 구절을 보면 안식일에는 1년 되고 이럴 때 안식일이 뭐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는 날이죠. 그죠? 좀 안식한 날.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짧게 또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초하루 매월 첫날을 항상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로 삼았다는 거예요. 첫날. 시작이 중요한 거죠. 그죠?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29장에도 보면 나팔절 나오죠. 나팔절. 신년이라고 합니다. 나팔절. 그 6월절도 시작의 의미가 있지만 모든 유대인들은 이날을 새로운 한 해다. 왜냐하면 모든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신년이라고 신년, 나팔절, 그죠? 이런 절기. 그래서 시작을 참 중시했다는 거. 또 일주일의 어떤 하루를 또 중시했고 그런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죠.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예배 드리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가 삶 속에서 계속해서 있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절기나 이런 제사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정결한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29장 먼저 보면 일곱째 날, 일곱째 달, 우리 절기가 몇 개가 있죠? 한번 따져봅시다. 절기부터 따져봅시다. 절기 6월절 있고 6월절 1월 14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죠. 양의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때 죽음의 신이 넘어갔죠. 그리고 그 출애굽 이 애굽에 있던 많은 장자들이 죽음을 당하면서 다 죽었죠. 그러면서 그 피를 바르지 않은 백성들은 다 죽고 장자들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죽지 않고 은혜를 입은. 그래서 6월이 아닙니다. 옛날에 잘못 오해해가지고 6월 달인가 그게 아니고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죽음이 넘어갔다. 6월 되었다. 그래서 펜타코스트 맞습니까? 그래서 그래 6월절 1월 14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을 이제 무교절이 시작. 그래서 1월 25일부터 22일까지. 그래서 첫 안식일부터 이제 다시 또 50일을 49일을 7주를 세알입니다. 이 6월절 무교절이 지나고 요때를 보리초실절이라고 해요. 15일부터를 보리초실절. 그래서 이때 첫 수확을 합니다. 보리. 이 농사와 결부돼 있어요. 이 절기들이 다 보면 좀 신기하죠. 이런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회개와 그런 예배와 제사가 농사와 딱 이렇게 같이 또 결부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리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1월 14일이 그리고 이제 우리 초막 오순절 77절 49일째가 우리 28장 26절 나오죠. 28장 26절에 보면 77절 나오죠. 여기를 밀초실절이라고 합니다. 밀초실절.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 출애굽 19장에 가면 출애굽한 지 석 달째 되던 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출애굽 19장에 가면 그래서 그 3월 한 그 어간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따져 봅시다. 1월 15일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언제인지 3월 6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월 6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날을 77절, 오순절. 근데 그 석 달이 되던 날 받은 게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그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 또 그들의 어떤 뭐죠? 유대인의 전통을 뭐라고 합니까? 탈무드. 그래, 탈무드 전통에는 이렇게 이 77절 오순절 날 율법을 받은 날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날짜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킨다는 거. 3월 6일 정도로. 그래서 근데 신기한 것은 신약에는 뭐죠? 오순절 77절이 성령 받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받은 날이 성령을 받은 날로. 그래서 참 유대인들은 그 신약 안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대인들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신약의 의미를 보면 우리가 성령 받은 그날이 그 옛날에 모세가 율법을 받은 그날과 같다.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그죠? 그래서 뭐 유대인들이 뭐 억지로 그날 뭐 끼 맞추는 건 아닌데 그렇게 그죠?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77절에 율법을 받은 날과 성령 받은 날이 같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9장에 가면 신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일곱째 달 이르러 그 달 초하루 7월 1일. 여기 전부 음력을 이야기합니다. 음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2달 반 정도를 더 플러스하면 우리 시대의 양력이 됩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들의 음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 초하루 7월 1일
나팔절, 신년, 아까 말했죠, 신년. 그래서 모든 시작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 그리고 우리 29장 7절에 가면 7월 10일 열흘 후에 1월 10일 대속죄일 뭡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그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대속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죠. 그때 백성들은 뭐 할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죠? 삶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정결케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날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집중하고 우리 삶의 회개 모든 자백 그것을 그리스도 앞에서 행하는 거. 그게 예배잖아요. 맞죠? 그래서 예배 의미와 별반 다르지 않다. 절기든 제사든 신약적인 의미는 뭐 특별히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을 살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우리 절기에 보면 초막절이 뭐죠? 그 뒤에 가면 대속절 이야기 말고 또 우리 12절 보면 장막절이라고 돼 있죠. 우리 제목에. 근데 다른 말로 보면 다른 성경에 초막절, 수장절 뭐 이런 여러 의미가 있어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막은 뭐죠? 텐트잖아요. 초막은 뭐죠? 나무 가지로 이렇게 텐트 쳤다는 거예요. 장막은 그죠? 이렇게 그 텐트를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들였다는 거겠죠. 수장절은 뭡니까? 똑같은 말인데 절기 이름이 똑같은 절기를 말하는 건데 이때가 그래서 겨울 농사와 또 봄 농사가 있는데 겨울 농사와 봄 농사가 있어요. 우리하고 다르죠? 예? 그래서 겨울 농사는 곡식 농사예요. 이 나라는 곡식 농사. 곡식. 그래서 우리 아까 말했죠. 1월 2월절에 보리 또 49일 후에 오순절 70절 때 밀 이렇게 곡식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봄 그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 밀초실절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보리 밀초실절이라고 있죠. 그 이후에부터 이제 과일을 짓습니다. 과일 농사를 쭉 지어 가지고 요때 이제 음력으로 7월이죠. 이때에 우리로 따지면 추석 때하고 똑같아요. 거의 흡사합니다. 아주 똑같습니다. 합체에 거의. 그 추석쯤에 이 초막절이 있으니까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모든 곡식과 과일을 이제 저장한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뭡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살았다. 그리고 성경에 우리 그 초막절 그 보험서에 나오는 초막절 예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죠? 막 소리를 지르고 외치고 또 항상 8일째 그 7월 15일부터 초막절을 하는데 6월절은 1월 14일 6월절을 최고의 행사로 여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7일간 무교절, 쓴나물 먹는 거예요. 고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첫날을 행사를 크게 높이는데 초막절은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하는데 그 앞부분은 그냥 막 얼기설기 잔치하고 뭐 제사하고 뭐 또 이렇게 집에다가 이렇게 얼기설기 천막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 고생하는 것도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물기둥,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또 만나로 보호하신 거 그거 기억하고 감사하고 뭐 그런 기간인데 마지막 날 대회라고 합니다. 7월 22일을 그때는 막 잔치가 벌어 춤을 추고 또 그죠? 그 신약으로 보면 실로암 물 떠가지고 성전에 가서 물 따르는데 막 모든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춤을 추고 밤새도록 잔치를 하고 그 성전 기둥에 불을 밝히고 이런 대회의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조상을 광야에서 지켜준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올
올 한 해 동안 농사를 통해서 우리를 먹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새로운 해에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그죠? 성전에다 실로암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부으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염원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은혜를 기억하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죠. 그죠? 우리를 광야가 뭐 그렇게 재밌는 삶이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도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되잖아요. 또 여기서 끝 아니잖아요. 우리 삶을 영원히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그 하나님, 공급하신 지금도 공급하시고 또 이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공급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공급하실 그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죠. 지금의 은혜, 과거의 은혜, 미래의 은혜까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방종하게 돼요. 잘 되면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이고. 못 되면 하나님 탓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죠? 그냥 뭐 하나님 집중하고 은혜만 기억하고 끝입니까?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아니면 또 감사가 있잖아요. 간구가 있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30장부터 보면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간구하면 다 들어주십니까?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21편 2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손을 놓고 시편 817페이지 21편 2절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경험을 말하는 거죠. 시편 21편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마음이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것은 분명히 다윗의 간증입니다. 근데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지만 많은 경우 야고보서 말씀이나 또 여러 경우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우리 기도를 그죠? 우리는 어떤 분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 내가 10가지 기도했는데 한 가지밖에 안 들어줘. 9가지는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다 들어주셨어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 와, 대단하다. 우리가 너무 조급하고 너무 색대쓰고 그죠? 너무 어리석어요. 막 칼을 달라고 뱀을 달라고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좋은 거 주시는. 진짜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그게 성장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간구를 하고 또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옳다 확신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죠? 서원을 생각하면 누구 이야기가 생각이 되죠? 구약에 우리 딸내미 이름이죠. 한나의 서원. 또 있죠. 누구의 또 서원이? 입다의 서원. 그 실수한 입다. 또 누가 있더라?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서원을 몇 사람이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옳은 서원도 있고 또 틀린 서원도 있고. 서원에는 조건이 붙는 서원도 있어요. 한나가 그렇잖아. 아들 주시면 내가 나 시인으로 바치겠다. 지켰죠.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믿음.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어쨌든 그런 조건 없는 서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남자는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보면 30장이 사람이 여호와께서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하는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래서 기본 핵심은 뭐죠? 서원은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러나 했으면 꼭 지켜라. 근데 문제가 뭐죠?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 그래서 특별히 3절에 가면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자는 그죠? 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특별히 아버지가 있는 여자,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는 거고, 또 시집 갔으면 남편의 그늘 아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남편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가 남편이 일정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원했을 때에 남편이 아니면 아버지가 묵인했으면 그 책임은 아버지에게 가는 거예요. 오히려 남편에게 가는 겁니다.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아내는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의미를 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약속하고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 이런 기도, 그죠? 막 목숨 걸고 하나님 막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꼭 이것만큼은 꼭 그렇게 할 때에 그 간절함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도 지켜야 되는데 얼마나 예외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뜻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네가 모자란 거 안다. 네가 연약한 거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행하면 안 되겠죠. 책임져야 됩니다. 그죠? 책임져야 되지만 우리가 연약한 거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자라가야 되겠죠.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참 우리 결론은 뭐죠?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함부로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게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모르고 막 그죠? 막 내던지는 그런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예배로 살아야 됩니다. 게으르고 미련해서 예배를 등한시하고 교회를 등한시하고 성도를 등한시하면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이 예배가 최우선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길게 제사와 절기와 또 여러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